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39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나발에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사람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러 가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려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관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그들이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다른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와 그리니라. 아멘. 자, 25장 2절 3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신이 구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지혜롭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고 선생님 어떻습니까? 평소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히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안 그렇습니까? 자, 바로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하는 말은 인생에 쌓인 그 경험에서 보통 우러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시골의 할매가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특히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더 지혜로울 수가 있죠. 자, 이처럼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일들을 정확하게 처리해내는 정신적인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또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지혜는 성경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대단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요소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지혜의 길이 있고 또 우매자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과 능력으로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멸시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상황인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우매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지혜가 주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우매함이 주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에게 있는 모든 지혜, 생활적인 측면이나 도덕적인 측면 또는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지혜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크마라고 하는 말은 신중하다, 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이와 같이 시편 기자가 대단히 많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기술을 성경은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뜻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이든지 육체적이든지 미혹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지혜의 책, 그러면 우리는 잠언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잠언 중에서도 특별히 잠언서 8장과 9장 그리고 31장은 이 지혜를 여성 인격으로 이제 의인화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 또는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서 9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잠언서 9장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자, 지혜가 그 집을 짓는다. 여기서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렇게 번역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 그리고 잠언은 이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또 그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지혜로운 여인이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4절부터 6절까지는 잔치를 준비한 지혜로운 여인이 그 종을 보내서 하객들을 초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를 잘 아시죠?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또 종들을 보내서 하객들을 초청하고 있는 하나님과 또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로운 여인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이번에는 요한복음 1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이번에는 잠언서 8장을 한번 보세요. 잠언서 8장. 자, 2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김영미 집사님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잠언서 8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좋아하시다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마태서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군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이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거름도 짓지 아니하실 때이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영독케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경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므로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선두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예. 자, 30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굴 가리키고 있습니까? 자, 8장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여인 곧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곧 로고스를 잠언서 8장에 나오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말씀 곧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에게는 지혜를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부르는데 이 지혜 소피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이신 로고스 곧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지혜와 정확하게 동일한 인물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자,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 잠언에 나타나는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은 구약에 등장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혜로운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여인의 그 초청을 거부하는 것은 세상과 짝을 하고 마귀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곧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와 잠언 8장에 나오는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대체가 가능한 바로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가 지혜 있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우매한 여인을 선택하는 것은 세상의 돈과 권력과 또 쾌락과 악을 쫓는 것이고 결국은 마귀를 쫓는 것이므로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그리고 잠언서 3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잠언서 31장 10절부터 우리 10절 한 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느니라. 바로 여기서 현숙한 여인도 결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방 여인의 그 말은 꿀보다 더 정말 달콤해서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 이방 여인의 그 달콤한 혀의 말은 결국 우리를 지옥형 벌로 이르게 하지만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진주를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대표적인 지혜의 책인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참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이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나타난 지혜는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또 야고보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야고보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세상적인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적인 지혜는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위로부터 온 지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게 하고 화평케 하고 관용하게 하며 또 죄를 멀리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위로부터 온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바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위로부터 온 지혜다라고 성경은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나타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성화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하나님의 지혜를 얻자. 할렐루야. 네. 자, 결국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혜와 어리석음을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혜와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의 내세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즉 영생과 영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영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세상적인 지혜, 즉 하나님께 대하여 어리석은 자들은 영벌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그럼 단순히 어떤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일들을 잘 처리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오늘 바로 인간의 내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지혜와 어리석음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 자,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축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24절 25절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26절 27절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혜로운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날마다 예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의 의 또는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육체의 공력을 의지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지혜로운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우리의 생활의 지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생과 영벌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마태복음 25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일명 열 처녀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이 10명의 처녀는 처녀 중에 5은 슬기 있는 자, 지혜로운 자고 5은 미련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5명의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지요.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남은 처녀들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5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연회를 즐기고 있는데 미련한 5명의 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니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와 같이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활을 좀 윤택하고 편리하게 하는 어떤 그런 방편으로서의 지혜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본문 사무엘상 25장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무엘상 25장에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둘은 부부예요, 부부. 근데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리석다, 바보, 멍청이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네, 어리석다, 바보, 멍청이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대표자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등장을 시킨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나발은 어리석다, 바보 또는 멍청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고 불량자고 또 미련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보면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불량자,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불량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무가치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처럼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고 불량자고 또 미련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하고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고 선생님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비가일 같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네. 그리고 잠언서를 많이 읽게 되면 배우자를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자, 어쨌든 이 나발과 아비가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을 읽어보시면 전부 그는 내가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써요. 이만큼 누구보다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 바로 나발입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은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또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급히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비가일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리석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응으로 나발을 치셔서 죽게 하십니다. 자, 38절에 보시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반면에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혜로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발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남편인 나발이 죽자 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제 시집을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남편이 죽자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과 미련한 어리석은 세상과 결별하고 예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것을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발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의 대표고 또 아비가일은 성도들의 대표로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받을 영광과 복이 어떠한가를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은 단순히 두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발로 대표되는 어리석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를 설명하는 것이고, 아비가일은 지혜로워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영광을 받게 되는지를 나발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발은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모자라거나 지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공의를 행치 않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을 바로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2절. 자, 시작. 마을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더라. 자, 심히 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천이다. 여기서 심히 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에는 유력하다 또는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나발은 결코 세상적인 지혜가 없는 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성경은 그에 대하여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바로 세상적인 지혜는 풍부해서 그가 정말 큰 부를 유지하고 또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리석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에 계속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나발은 완고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완고하다는 말은 목이 곧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이 곧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대단히 교만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으로 대표되는 어리석은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보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차이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영생과 영벌의 차이, 양과 염소의 차이만큼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죄를 이기고 또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보여주는 그 성도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바로 지혜의 그 귀를 기울여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할 때 내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이 바로 지혜롭게 되어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날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자. 나 영혼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